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불편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교회 안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위기이고 문제이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회는 해결해 왔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사도들을 구속하고, 그리고 교회를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막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조차도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게 문제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생명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가려지거나 위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숨적인 협박이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를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부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을 위하고 또 이 오랜 해외 생활로 지친 그런 이 히브리 여인들, 어머니들, 과부된 자들, 이제 남편을 여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고, 그리고 모두 다 마음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특별히 구제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완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구제와 교회의 구제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매일의 구제라는, 이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징하는 것처럼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구제는 지역 내의 극빈자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14끼라고 하면 하루에 2끼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극빈자를 상대로 그런 구제 사역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지역 내의 극빈자에게.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회당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낯선 빈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것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제의 두 가지 흐름이었고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사람이든지 지나가는 빈민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14끼의 급식비를 제공하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제를 다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본분은 아니지만 교회는 그렇게 오랜 해외 생활로 지친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구제에서라고 말하지 않냐고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빠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빠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서운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빠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간과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였지만 간과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 또 못 보고 넘어가는 것, 이게 실수죠. 못 보고 넘어가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못 본 채 하게 된다는 거죠. 못 본 채 하게 된다. 못 보고 넘어가는 것, 소홀히 하는 것, 이제 점점 감정이 이게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못 보고 넘어가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간과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서운한 감정을 부추겨서, 그래서 이게 원망이 쌓이게 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죠.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10번이나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건 자극적인 용어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놔두고 핵심을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원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나중에는 본질까지 위협하게 되는 거죠. 매일의 구제, 더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활발하게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푸대접 받는 사람 없이, 더러는 노락되지 아니하도록 차별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유대교와 비교해서 교회에 가면 더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매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더 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또 더 적극적이 되고, 그래서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역 중에서 이 구제 사역, 매일의 구제 사역이 점점 더 커지더니 나중에는 본질보다 더 커지게 돼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결정한 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다시 말하면 전 교인을 다 소집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공동의회의 성격인 거죠. 전체를 다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갈등을 해결하고, 원망을 해결하고, 불합리와 모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았다는 것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원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혐오합니다. 어떻게 완전한 우리 집안에서 3대째 믿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주일 성수하는데 11조 헌금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개인들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한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진리 외에는 진리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하지 인간이 하는 일들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시루떡을 돌리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그런 백설기를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름다운 일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이죠. 찬송가를 부르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박자가 좀 길어지면 그 사이에 악한 영이 나쁜 생각을, 별 생각을, 다른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아시잖아요. 찬송 부를 때 박자가 조금 길어지면 막 빨리빨리 지나갈 때는 생각 속으로 악한 생각이 안 들어오고 바쁜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조금 박자가 길어지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악한 영인데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진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인간의 세상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오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쉬고, 온통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누가 별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빛 하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는 거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도 이런 일이 개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어떤 일을 딱 맡게 되면 일에 그냥 전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에 그냥 완전히 빠지는, 여기에 보시면 마땅하지 않, 그것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순화한 용어죠. 이게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자기를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정죄하거나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남의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남의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 자기 스스로가,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자기를 비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판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만약 누구 때문이다, 구제 담당하는 자가 누구냐, 왜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파 과부들만큼 정당하게 잘 대우하지 아니하고 왜 헬라파 과부들을 그렇게 홀대했느냐 하고, 주적이 누구냐,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 사람 나가야 되지 않느냐, 배제시켜라,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목사 책임입니다. 담임 목사 책임인 겁니다. 이게 제 책임인 겁니다. 무슨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내 책임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다독이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격려해서,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화살이 사람에게 향하지 아니하도록, 일에 향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본질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주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대신 당신을 분주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탄이 약하게 만드는 데 실패하면 대신 사탄은 바쁘게 만든다. 바쁘게 만든다. 그래서 분주함은 사탄의 선물이다. 교회는 이 원칙을,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바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했습니다.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 갈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마치 성실이고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뿌듯해합니다. 오히려 또 그것을 즐깁니다. 다른 사람 일 없는데 내가 지금 7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우리 아들이 손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일이 이렇게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 있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고급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인데,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원망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구사하는 고급 기술 중에 하나가 바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쁨이 아닙니다. 바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일이 많아서 교회에서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만 더 훈련하고 더 교육하고 더 나누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는 것은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쁠수록 말씀 보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 중간 넘어가면서 3절에 형제들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게 되고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고 전념하게 되어서 마지막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에 더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더라고 하는 말에다가 심이라고 하는 말까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길에 믿음의 길에 복종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 분주해지지 아니하도록, 분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다는 것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성실하게 하지만 바쁨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